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여호수아 1장 10절 11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지금 해외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살아가는 자녀를 두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늘 애가 쓰이시고 절로 기도가 되시죠. 저도 한 10년 미국에 살면서 그 이민자들의 삶이 얼마나 곤고하고 또 척박한지 눈앞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고향이 아닌 타지에서, 그것도 해외에서 정착해서 살아간다는 것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들은 하루하루 피를 말리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그분들도 태평양을 건너가실 때는 다부진 생각들 하셨겠죠. 한 2, 3년 죽으라 일하면 정착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돈도 좀 만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관광비자에서 영주권으로 갈아탈 기회가 생길 것이고, 그렇게 신분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한국 나와서 부모님 모셔와서 이 좋은 나라 구경시켜 드려야지. 그렇게 그날만 사무치게 그렇게 고대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서 여전히 자리를 잡을 수가 없고, 비자는 어느덧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었는데 여전히 앞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만 한없이 흘러갑니다. 한 번씩 미 국토안보부에서 불법 체류자 소탕 작전에 들어간다, 그 소식이 전해지면 정말 일이 하나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처럼 하루하루가 긴장과 두려움의 연속이고, 편안하게 쉬어본 적이 없는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이민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큰 병원 한번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큰 병원 와서 검사를 마친 뒤에 결과를 기다리는 분들의 그 초조함도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경험일 겁니다. 입사 면접을 위해서 대기실에서 번호 불리기를 기다리는 그 청년의 마음도 아마 매 한 가지일 겁니다. 고향을 북쪽에 두고 오신 분들은 한 해가 저물어 갈 때가 되면은 마음이 더 싱숭생숭해집니다. 분단 70년이 지났고 그때 까까머리가 이젠 백발이 다 되었는데, 그래서 어쩌면 이제는 좀 잊을 법도 한데, 그래도 고향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그리움 때문에 힘들어하죠. 미국에서 제가 사역했던 이민교회에는 6.25 동란 때 남쪽으로 그렇게 피난을 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곧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며칠만 있으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셨는데 세월이 이렇게 흘려버렸다고 그렇게 말들 하십니다. 그러면서 살아생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고향 땅 한번 밟아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씀을 하시죠. 그 중에서 생활이 좀 넉넉하신 분들은 뭐 이런저런 루트를 다 통해서 그 북에 계신 혈육들을 기어코 찾아내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돈을 보내시기도 하십니다. 물론 그 부분의 상당 부분은 떼이겠죠. 또 한 슈나이더 재단을 만들어서 미국 의회의 지원을 받아서 북한 고아 지원 운동을 벌인 그 한 슈나이더 대표가 저희 교회 집사님이기도 했습니다. 뉴스에서 남북 관계가 얼어붙는다는 말만 나와도 그분들 표현에 의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답니다.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중국 선교를 가셨는데 거기서 탈북 여성들을 만났답니다. 중국인과 결혼해서 시골에 살고 있던 그런 여성들이라고 해요. 지금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당시 중국에서는
탈북자가 중국 시민과 결혼을 해도 신분은 바뀌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중국인 시민이 되지만 탈북자는 끝까지 탈북자인 겁니다. 그 중국인과 결혼해서 딸까지 낳은 한 여성이 고백을 하기를, 중국에서 산 지 5년이 지났고 딸도 낳아서 이제는 좀 정착을 하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중에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떨리고, 밤에 잠을 잘 때도 신발을 여전히 지금도 머리맡에 두고 그렇게 잔다고 한 말이 저는 건네들었지만 지금도 그 생각하면 귀에 생생한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그 다음에도 중국 선교를 가셨는데 그 여인의 소식을 물었답니다. 안타깝게도 그 여인은 공안에 붙잡혀서 북한으로 송환되었다고 합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애굽의 고센 땅에서 가나안 접경까지의 거리가 240km 정도 됩니다. 나폴레옹은 대군을 이끌고 그 광야를 지나가는데 4일밖에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기마부대를 통해서 이동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광야길은 보통 사람들이 걸음걸이로 걸으면 2주 정도면 넉넉하다고 합니다. 보통 11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근 40년이 걸렸습니다. 앞까지 다 갔다가 뒤돌아오고 위로 아래로 좌로 우로 배회하기를 무려 40년 가까이 한 겁니다. 그러는 중에 1세대들은 거의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마음을 잡고 그러면은 2주면 갈 길을 40년 걸려서 갔다는 이 말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남의 나라였지만 그래도 애굽은 머물 곳이 있었고 쉴 곳이 있었고 잘 곳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을 떠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짐을 풀고 산 적이 없었습니다. 목적지는 알았죠. 목적지는 알지만 가야 할 길은 알 수가 없었고 대체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채비를 하면서 긴장하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요즘은 호캉스라는 말을 사용하죠. 한 며칠 그냥 호텔에서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며 보내는 휴가를 요즘 말로 호캉스라고 이렇게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휴가 기간에 힘든 여행보다는 휴식을 취하려는 사람이 늘면서 나타난 그런 현상입니다. 하지만 호캉스도 3, 4일입니다. 한 달만 호텔을 전전하면서 여행을 해도 우리는 못 견디게 불편해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좋던 호텔도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역시 집만한 곳은 없다. 홈 스윗 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장 40년을 나그네로 온갖 위험과 적들이 우글거리는 그 광야를 전전해야만 했다면 심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그 백성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지쳐 있었을까요? 그렇다고 이제 와서 애굽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수의 진을 치고 떠나왔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위로가 있었다면 요단강 너머에 존재하고 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힘겨운 삶 가운데서도 그들은 매일 그 땅을 생각하며 위로를 얻었고 그래서 다시 힘을 내어서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그려보면서 고난을 견뎠고 내일이라도 당장 그 땅이 눈앞에 나타나서 그곳으로 우리가 들어갈지도 모른다, 그런 막연한 희망을 안고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온 겁니다. 광야에서 살았던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여기가 내가 살 곳이다 생각하면서 편하게 잠을 자보았던 적이 없었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집을 지은 적도, 아니 그런 집을 설계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마당에 상추를 심고 부추를 심고 깻잎을 심어서 그것을 따먹어 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밭에서 나는 그 소산을 단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이 그저 그 거친 광야에서 오늘 또 떠나야 하나, 혹시 내일 아침 일찍 짐을 꾸려서 출발해야만 하나, 그렇게 하루하루를 전전하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그 지긋지긋한 삶 속에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피곤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힘든 광야 생활이 이제 머지않아서 끝날 수 있다, 그 희망이 점점 커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정말 꿈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흘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니 준비하라는 소리였습니다. 드디어 그토록 그리던 그 가나안 땅이 눈앞에 들어온 겁니다. 예, 이제 정말 다 온 겁니다. 곧 이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좀 좋은 곳에 정착을 해서 집을 짓고 살 수 있습니다. 바라던 농사도 지어서 싱싱한 야채를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텐트를 걷고 그 아픈 다리를 이끌고 다시 무작정 걸어야 하는 그런 피곤한 생활을 더 이상 할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흥분과 기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죠.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큰 기쁨이었을 겁니다. 사흘 후면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들은 후에 그 사흘 동안 가족들은 밥 먹고 둘러앉으면 곧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그렇게 모여있는 곳에서는 허풍이 좀 센 사람이 마치 몇 번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그렇게 걸쭉한 입담을 그렇게 늘어놓으면서 좌중을 압도했을 겁니다. 이제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은 그들이 아주 정착할 땅입니다. 잠깐 들렀다가 다시 떠날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일 겁니다. 산전수전 다 겪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긴장되고 염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땅이 너무 비옥해서 포도알이 그 사과만 하다고 하던데, 과연 그곳 주민들이 그 좋은 땅을 그냥 순순히 우리에게 넘겨주고 떠날까? 우리가 정착해서 집을 지을 곳은 어디쯤 될까? 우리가 그곳에 자리를 잡기까지 또 얼마나 고생을 해야 하는 것일까? 농사를 지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농사를 망쳐서 가족들이 쫄쫄 굶게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면 긴장이 되죠. 그런데 그런 기대와 밤잠을 설칠 정도의 흥분이 두려움과 공포로 바뀌는데 그 시간은 불과 며칠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매뉴얼이 상당히 파격적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으로 그냥 들어가야 되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도록 하나님께서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쉽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요단강가에 도착을 했을 때 그들은 또 다른 높은 산에 가로막힌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그때는 마침 보리 추수 시기였고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였습니다. 그래서 물이 강두까지 흘러 넘쳤다고 말을 합니다. 요단강은 건기에는 한 폭이 30m 정도밖에 되지 않고 깊이가 깊어야 1m 정도이지만 우기에는 최대 강폭이 1.6km 정도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물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깊이는 3, 4m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물의 속도는, 그 유속은 엄청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로 들어서라는 겁니다. 이건 좀 심하게 말하면 죽으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강가에 선 백성들은 공포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온 줄 알았는데, 이제 끝났는 줄 알았는데 다시 그들 앞에 엄청난 장애물이 놓여 있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이때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일이 매사에 꼬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미칠 것만 같습니다. 한 번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계셨습니다. 그날 하루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했던 것 같아요. 배가 떠나자마자 주님은 아주 고나게 주무시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모를 정도로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호수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돌풍이 불어왔고 배는 심한 풍랑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날 불었던 바람은 평생을 갈리에서 그렇게 살았던 어부 출신 제자들도 당황하고 무서워할 만큼 강력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잔뜩 화가 난 겁니다. 한밤중 갈릴리 바다 위 거침없이 불어오는 풍랑, 제자들이 제대로 임자 만난 겁니다. 배에 들어온 물을 퍼내고 돛을 접고 배의 균형을 잡아보려고 온갖 애를 써봅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바람이 더 강력했기 때문에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도 어떻게 손을 쓸 도리가 없었습니다. 배가 곧 전복될 것 같았습니다. 제자들은 쩔쩔매고 있습니다. 야, 이러다가 진짜 물귀신 되겠다. 패닉 상태에 그들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죽음이라는 현실이 고개를 쑥 내밀 때 사람들은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침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그제서야 주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니,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오는데, 그래서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태어남을 유지해야 한다고요? 아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십니까? 어디 인생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인생이 그렇게 쉽습니까? 저는 요단 강가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 넘실대는 물결을 본 그들의 첫 반응은 뭐 이 정도쯤이야, 그런 반응은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실망, 두려움, 공포 그 자체였을 겁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건데? 아니, 광야에서 그토록 고생을 했으면 됐지. 아니,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나? 해도 너무한다. 그런 침통한 생각들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광풍을 만난 이 제자들의 모습이, 또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다 끝내고 마침내 요단강 가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하나 둘 그렇게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 아닙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도 믿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주님이 연약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 도와주신다는 것도 믿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도 바람이 불면 두렵습니다. 풍랑이 일면은 원망스럽습니다. 눈앞에 강물이 넘실거리면은 죽을 것만 같습니다. 예, 다 온 줄 알았습니다. 다 온 줄 알았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집 짓고 농사 지어서 사는 그것만 남은 줄 알았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너무 힘겨웠지만 이 산만 넘으면 된다고 해서 다리를 질질 끌면서 이를 악물고 그렇게 산 넘어온 겁니다. 그런데 산 하나를 넘으니까 그 앞에 더 큰 산이 뚝하니 그렇게 놓여 있는 겁니다. 좌절하죠. 그렇게 힘겨운 항암을 기어이 견뎌냈는데 다시 재발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무너지고 맙니다. 갑작스런 자녀의 발병 소식에 우리는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두렵고 힘든데, 죽을 것처럼 쩔쩔매고 있는데, 어찌할 줄 몰라하는데 주님은 전혀 상관도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짜증이 납니다. 원망도 생깁니다. 화도 치밀어 오릅니다. 다 놓아버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요단강 가에 섰던 그 백성들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요단강 가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요단강이라는 아주 큰 고난 앞에서 비장한 각오로 그 강을 건널 준비를 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 두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은 요단강 앞에서 산다는 것이, 큰 고난 바로 앞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에게 크나큰 교훈을 주신 분입니다. 주 목사님은 일제강점기 시절 신사참배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4차례에 걸쳐 7년이나 감옥 생활을 합니다. 3번에 걸친 옥살이를 마치고 나오면서 주 목사님은 이제는 정말 요단강을 건너야 될 때가 되었다, 그걸 직감적으로 아셨어요.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나온 바로 그 다음날 본인이 목회하시던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 바로 집회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산정현 교회에는 본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평양에 거주하던 신앙인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2,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 목사님은 그 유명한 5종목의 나의 기도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주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5가지 기도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무릇 생명이 있는 만물이 다 죽음 앞에서 탄식하고 떨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죽기가 무서워서 을을 버리고 죽음을 모면하려고 믿음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 주여, 이 목숨 아껴서 주님을 욕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이 그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오랜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잠시 받는 고난 견딜 수 있고 또 견디기 쉽겠지만 장기간 받는 고난과 극심한 고난에 마음이 변할까 두렵사오니 장기간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님, 나는 내 어머니, 내 아내, 내 자식들을 여러분께 짐되게 할 마음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사람이 제 몸의 고통은 견딜 수 있으나 어린 자식의 목매어 우는 소리에 순교 마음도 변절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나의 늙으신 어머니와 나의 병든 아내를 주님께 부탁하고 나의 어린 자식들과 사랑하는 양떼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은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소서입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죄를 깨뜨리지 못합니다. 이 몸이 어려서부터 예수 안에서 자랐고 예수께 헌신하기로 10번 100번 맹세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밥 얻어먹고 영광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된 오늘 이 몸이 어찌 구구도생한단 말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것이 네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였습니다. 주 목사님은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당신이 짐작하신 대로 1940년에 네 번째로 일제에 검거됩니다. 그리고 4년 후 1944년 4월 21일 만 47세의 나이로 요단강을 건너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요단강가에 선 것은 언제였을까요? 주 목사님은 언제부터 요단강가에 서서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바라보며 사셨을까요? 제 생각에 주 목사님께서 요단강가에 서신 것은 그가 세상을 떠난 1944년 4월 21일도 아니고 5종목의 나의 기도라는 설교를 했던 1940년도 아닙니다. 그가 진지하게 요단강가에 섰다 생각한 것은 산정현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했던 1930년 그가 38세 되던 해였을 겁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던 20대 때 10번 100번 주를 위해서 살겠다 맹세하고 다짐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 생애를 다 드리겠다고 다짐하던 그 20대 때에 그는 이미 요단강 가에 서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요단강 가에 서 있는 신자의 모습은 이제 다 끝났다, 그 넘실거리는 강물만 바라보면서 이제 다 끝났다 체념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도 아니고 아무런 기운도 없이 어깨가 처질 대로 처져서 무기력하게 삶을 포기한 모습도 아닙니다.
요단강 가에 서 있는 신앙인의 모습은 마치 마지막 싸움이라도 하듯이 비장한 각오로 허리를 동이면 그 사람들의 모습이고, 물길이 넘실내는 그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있지만 가나안에서의 안식에 대한 그 기대와 기쁨으로 그 두려움을 물리치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요단강가에 서 있는 진짜 신자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주 목사님이 그리하셨고 우리 교단을 세우셨던 한상동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일부 예배 때는 파송곡을 찬송가 373장을 불렀습니다. 그 찬송을 부르고 이제 예배를 다 끝냈는데 우리 박신현 장로님께서 오셔서, 목사님, 그 찬송은 우리 고신교단 세우셨던 한상동 목사님이 참 좋아하셨던 찬송입니다. 이제 일제 금거되기 며칠 전에 그 해변을 거느시면서 그 373장을 그렇게 찬송하셨습니다. 불안했겠지요. 불안하셔서 그 마음을 다스리느라고 그렇게 해변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렇게 373장을 그렇게 부르고 또 자신이 그렇게 좋아하셨던 찬송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373장 같이 한번 찬송하고 두 번째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37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물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합니다. 내 걱정 근심을 내 걱정 근심을 쉬 없게 하시고 내 주여 두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이 세상 주 뜻을 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그 믿음 주. 우리 2절만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힘겨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더 힘을 내어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불결이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갈 때는 힘든데 다 가고 나면은 이제 저희가 그걸 느끼죠.
이 풍랑 때문에 더 빨리 왔구나. 요단강가에서 있었던 또 한 사람의 믿음의 선배가 있습니다. 존 파이프라는 목사님입니다. 제가 공부했던 미국에서 그 신학이 보수든 진보든 신학생들이 다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워낙 유명한 분이라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분의 책 한 권쯤은 읽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2003년에 Don't waste your life, 당신의 삶을 낭비하지 마세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인생은 낭비하면 안 됩니다. 이건 11월이 되면 더 실감나게 느낄 겁니다. Don't waste your life,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Don't waste your time, 당신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다 맞는 말입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말이 비록 맞는 말이지만 자신이 요단강가에 섰다고 생각하기 전까지는, 큰 고난에 직면하기 전까지는 그 말이 생생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이 피부에 확 와닿지 않는단 말입니다. 인생은 조금은 낭비해도 괜찮을 만큼 아직은 시간이 넉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게는 존 파이프 목사님의 그 책보다 더 감동을 주었던 말이 있습니다. 2006년 1월 존 파이프 목사님은 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기 전날 자신이 사랑하던 그 친구들에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 이메일의 제목이 참 멋있습니다. Don't waste your cancer, 당신의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자신이 암과 싸워갈 때 요단강가에 서 있는 그 두려움, 그 비장함이 있었는데, 그 두려움과 비장함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시간을, 그리고 이 암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의 친구들에게 암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 몇 가지, 10가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그 10가지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그 암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믿지 않으면 당신은 암을 낭비할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암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지 않고 저주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암을 낭비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기보다는 요행수에 의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면 당신은 그 암을 낭비할 것입니다. 네 번째, 죽음에 관해서 생각하기를 거부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암을 낭비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암을 이기는 것이란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단지 살아남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암을 낭비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충분한 시간을 쓰지 않고 암에 대한 정보를 찾는 데만 혈안이 된다면 당신은 암을 낭비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세워가기보다 사람들을 피하려 한다면 당신은 암을 낭비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마치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마냥 슬퍼한다면 당신은 암을 낭비할 것입니다. 아홉 번째,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죄를 가볍게 생각한다면 당신은 암을 낭비할 것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광과 진리를 전하는 수단으로 그 암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암을 낭비할 것입니다. 이처럼 요단강가에 서는 체험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강가에 선 신앙인은 다시 찾아온 그 고난 때문에 너무 힘이 빠지지만 그 고난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에서 저는 존 파이프 목사님이 말한 이 암이 단순히 의학적인 암만을 의미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 고통, 슬픔, 좌절에 다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좀 힘들게 만들고 있는 무거운 짐들이 있다면 그 무거운 짐을 낭비하지 말라는 말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정말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뺑뺑이를 도는 것 같아요. 다 온 듯 하면서도 또 건너야만 하는 이 엄청난 유속의 강물이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마치 인생의 끝자락에 와 있는 것처럼 나를 절망케 만들고 낙담케 만드는 일이 불쑥불쑥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면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왜 힘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특별히 병중에서 투병하며 신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그 옆에 계신 우리 그 가족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현재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넘실대는 요단강 가에 서 계신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올 가을에는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마음으로 아픈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겨우 그 기나긴 항암을 다 끝내신 집사님이 계시고, 또 항암을 어렵게 진행하고 계시는 집사님도 계시고, 갑자기 발병이 되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성도님도 계시고, 노년에 또 그게 암이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요양병원으로 옮기셔야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잠시 비유를 멈추고 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고난 앞에 노출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소명의 성도들이 각자의 고난 앞에서 의기소침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둑을 넘어서는 그 강 앞에 서면은 누구나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강의 유속만 보아도 겁이 나서 의기소침해집니다. 눈에 보이는 이 급류에 휩쓸리면 꼼짝없이 죽을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왜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두려움과 의심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은 사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정말 모범생의 모범답안 같아요. 정직하라고 말씀하지만 정직하게 장사하려고 하면은 다 망할 것 같은데 왜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거친 파도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당당해야 된다는 것, 의연해야 한다는 것 다 알고 있지만 막상 그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신이 없단 말입니다. 몰아쳐오는 파도에 맞서서 정신을 차리지 못할 것 같아서 두렵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란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이란 비록 두려움이 일어나지만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을 더 내디딜 수 있는 용기,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 다 잘 될 겁니다. 그런 단순한 위로와 격려는 아닙니다. 반대로 아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어디 쓰겠냐고 그런 추궁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아픔을 절대 낭비하지 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암이든 다른 병이든 다른 어려움이든 그 고난과 아픔을 절대 낭비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복되는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시 가다듬어서 강을 건너기 위해서 사흘치 양식을 준비하자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이 풍랑 인하에서, 이 고난 인하에서 우리 배는 더 빨리 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흘 후면은 우린 그 강을 건너서 우리가 그토록 희망하던 가나안 땅에 도착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부디 그 고난을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